주일 오후 원어 말씀 훈련, 선악을 알지 못하는 유아의 원어적인 의미와 구원 문제입니다. 이 표현이 등장하는 핵심 구절들은 한 세 군데 있는데, 신명기 1장 39절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 자녀들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5절 16절에는 임마누엘 표적에서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라고 하는 말이 있고, 민수기 14장 29절 31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세대와 들어갈 어린 자녀들에 대해서 이 대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첫째 야다, 우리가 에베소 1장 17절에도 항상 이야기했지만 알다라고 하는 말, 이 히브리어 야다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경험을 통한 깊은 암, 그리고 분별, 관계적인 인식을 의미합니다. 헬라어의 그노시스, 이거는 지식이라고 하는 건데 보다 훨씬 실존적이고 체험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다시 말해 지식적으로 아는 것보다 체험적으로 안다. 그래서 알지 못한다는 것은 지적으로 무지가 아니고 배워서 얻는 그런 지식이 없다가 아니고 도덕적인 경험과 책임 능력의 미성숙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선과 악을 이야기할 때 토버와라, 이게 토버는 좋음, 유익함, 아름다움, 도덕적 선, 단순한 윤리적인 선만이 아니고 삶에 유익하고 바람직한 모든 것을 이 토버다, 좋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라라는 말은 나쁨, 해로움, 도덕적 악, 파괴적이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인데, 이 두 단어가 합쳐서 히브리어 문학 기법인 메리점이라고 양극을 함께 써서 그 사이의 전체 범위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안에 오늘 설교할 때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면 그 포함한 모든 중간을 다 포함하는 것 같은, 그래서 선과 악을 안다 하는 말은 모든 도덕적인 상황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선이 여기 있고 악이 여기 있다고 하면 그 선과 악의 중심은 어느 부분으로 가면 이게 악이고 어느 부분으로 가면 선에 가깝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안다 하는 그런 의미. 그리고 이 아이들 유아라고 할 때는 타프라고 그러는데, 신명기 이 타프는요 히브리어를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장 39절에 너희의 아이들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여기에서는 아직 스스로 걸음을 떼듯이 총총 걸음으로 부모를 따르는 아이, 이 나이를 보면 한 3살 정도까지 그렇게 말하고, 도덕적인 판단이 형성되기 이전의 나이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사야서 7장 16절의 맥락에서 아이가 선악을 구분할 나이, 이거 하면 안 돼, 이거는 해도 돼, 이런 거 안 돼 그러면서 엄마가 이렇게 매를 댄다, 때리려고 하는 시중을 하면 이건 안 된다는 거 아는 그 서너 살이 되기 전에 시리아 에브라임 연합군의 위협이 사라질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아이들은 해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3살까지는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3살은 아무것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신학적인 해석으로는요 도덕적인 체육입니다. 선악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된다. 나이의 기준은요 해석마다 다 다른데, 랍비의 전통에서는 13세, 성인식 기준으로 13세, 제2의 기속 공동체의 반역에 대한 책임이 아이들에게 돌아가지 않음을 보여준다. 공동체가 어른들이 죄를 지었는데 10살 밑의 아이들은 그 책임에서 제외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대상인데 어린아이는 심판이 아니라 약속의 땅 상속자로 지목되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전부 다 어디 갔어요? 40세까지 전부 다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선악을 알지 못하는 유아는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뜻이 아니라 야다, 경험적 알을 통해서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분별력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상태를 히브리어로 표현한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심판이 아닌 은혜의 대상으로 다루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체장애자들 있잖아요.
나이는 20살도 넘었고 25살에도 어린아이 지능에 3살, 2살 어린아이 지능 있죠? 지능이 그 정도밖에 선악을 분별을 못하니까 유아에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그것에 대한 어떤 그 공의적인 심판이 제외된다. 그러니까 차라리 바보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고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지체 부자유 아이가 오히려 더 영원 구원에는 유리한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유아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물론 뭐 아이들도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교회 나와가지고 뭐 주기도문도 외우고 뭐 기도할 줄 알지. 그래서 내가 오늘 저기 에블린한테 어저께 이렇게 하니까 기도할 줄 알아? 그러니까 아멘. 그래. 기도는 안 하고 그냥 기도가 뭐냐 한국말 알아듣고 아멘. 그게 기도라는 걸 아는 거거든. 그리고 눈 감고 아멘 하면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다. 그 정도는 안다고. 그런데 믿지 않는 부모, 이게 그거죠. 모슬렘 집에 태어났는데 모슬렘 집안이야. 아예 자기가 뭐 자유의지로 뭐 내가 그 예수를 안 믿겠다 한 거 아닌데 그냥 태어났는데 그냥 하나님 모르는 집안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유아를 포함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적인 원리들을 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자스티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창세기 18장 25절에서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 중보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롯이 의인이니까 하나님 소돔을 심판하실 때,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의인을 함께 멸하는 것이 하나님 공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보기도가 들어간 거예요. 그분의 모든 심판은 공의롭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 시편 145편 9절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공유를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 사랑이 영원하신 하나님. 사랑과 공의의 그 성품을 이야기할 때 공의가 먼저겠어요? 사랑이 먼저겠어요? 사랑이 먼저인데 그 사랑 안에 공의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채찍으로 징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사랑과 긍휼입니다. 이것이 심판의 원리와 함께 작동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경의 핵심 원리적 가운데 책임은 지식에 비례한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똑같이 실수를 해도 알고 실수를 하는 거 하고 몰라서 실수하는 거 하고 알고도 책임을 다하지 않은 거 하고 잘 모르면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거 하고 그것에 그 심판의 경중이 다르다. 제가 옛날에 그 어떤 권사님이 기도원 원장이었는데 처음에는 성령 충만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거짓말도 하고 뭐 교회 헌금도 가로채고 뭐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인도에서 돌아와 가지고 이제 부목으로 딱 들어갔는데 그 교회에 가 있을 때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 사실 아버님을 막 힘들게 하고 하신 분인데 그런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우리는 제가 36살인가 7살에 38살인가 뭐 그 정도였으니까 뭐 많았어도 70이 됐는지 70이 좀 넘은지 몰라. 그런데 또 그 권사님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이제 아이고 많이 나이고 들고 많이 늙으셨다. 그러니까 힘도 없고 올라오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제 주님 나라 갈 그런 준비하셔야 되죠. 그랬더니 저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죽기는 왜 죽어? 그러더라고. 아니 진짜 성령 충만할 때 같았으면 그렇지. 하나님 나라 갈 때가 가까우니까 내가
하나님 기다리고 뭐 그렇게 해야 되지. 그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악이 받쳐갖고 내가 죽기는 왜 죽어? 그랬을 때 제가 우리 전사모 보고 그랬어요. 차비 10,000원 더 드리라고. 보통 오시면 한 번씩 한번 생각을 해봐. 오면 10,000원 드렸거든. 그런데 내가 죽기는 왜 죽어? 그래 소리를 치서 10,000원을 더 드리라고 그랬는데 한 달 만에 돌아가셨어. 죽기는 왜 죽어? 그대로 온 거야. 그런데 내가 잘 아는 그분을 잘 알고 있는 목사님한테 저렇게 성령 충만했다가 마지막에 저렇게 하면 이 구원 문제가 정말 구원을 받았겠는 천국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이런 게 참 궁금했다고 그 당시에. 그래 물어봤더니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뭐 천국에는 갔겠지. 그런데 가서 하나님한테 많이 맞았을 거야. 많이 맞을 거야. 아니 많이 맞고도 천국에만 들어간다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나도 모른다 그러면 그러면 지옥이 뭐 맞는 것보다 훨씬 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많이 받은 자는 책임 의식이 있는 것, 계명을 지켜 알고 있으면서도 지키지 않은 자보다, 책임을 다하지 않은 자보다 몰라서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은 적게 요구한다. 그래서 알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다르게 적용된다. 그것이 유아 문제에 아이들에게 그대로 적용된다. 그 다음에 선악을 알지 못하는 자다 그랬어. 신명기 1장 39절에 너희가 사로잡히겠다 하던 너희의 유아들과 당시에 선악을 알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은 거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리니 그들이 그것을 차지할 것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1세대가 낳은 자녀들, 그 자녀들은 선악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 자녀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선악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유아의 도덕적인 책임에 관한 중요한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또 원리를 알 수가 있는데 사무엘하 12장 23절에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죽은 바세바를 범해 가지고 우리아를 죽였죠. 자기 군대 장관을 죽였죠. 그래서 살인죄와 간음죄를 범해 가지고 다윗이 바세바에게 낳은 첫 아들, 그러니까 솔로몬이 두 번째 아들이에요. 첫 번째 낳은 아들이 죽었어. 그러면서 절망하지 않고 나는 그에게로 가겠다 하는 말 속에는 죄의 소망이 담겨 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아들을 다시 만날 것을 믿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한 번 더 공부해야 되는 것은 낙태한 영혼들은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제가 한번 정리해 올라오고 그러는데 그렇게 보면 그 낙태한 아이들이 뱃속에 생명으로 태어났다가 한 달 후에 갑자기 유산이 됐다든지 그런 아이들도 다 천국에 가 있거든요. 천국에 가서 그런 거 보면 저는 지금 여기 있는 아들이 없어. 사위는 셋인데 딸만 셋인데 천국에 가면 두 아들이 있는 것을 내가 알아요. 그리고 가서 어떻게 보고 여기가 요리 생겼나 몰라도 모르지만 분명히 성경적인 원칙에 보면 그 뱃속에서 낙태된 아이들도 천국에 가거든. 그러면 저는 이걸 몰라가지고 아들을 거부했어요. 임신을 했는데 내가 남자를 싫어했어요. 내 자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남자로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거 힘들어서 남자는 싫다. 그리고 여드름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남자는 싫다 했는데 거부했던 것이 그 거부의 영을 회개하지 않고 그걸 캔슬을 안 했더니 그 애 2번 배웠는데 잉어를 이렇게 내가 안 한 거야. 잉어를 딱 안았으면 그거는 남자라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스르르 놓아버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배가 선호를 하더니 떨어졌어. 2번 떨어졌어요. 한 번은 모르고 떨어졌고 한 번은 한 달 됐는데 제가 그 말을 꿈을 꾼 이야기를 해가지고 떨어졌어. 그래서 내가 아들을 싫다 거부를 하니까 결국 그 두 아들이 유산이 된 거야. 그런데 이 성경적으로 보면 다윗이 한 말처럼 이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죽어도 그렇고 뱃속에서 죽었어도
그 아이들 영혼은 천국에 가 있다 그 말이에요. 세 가지 신학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첫째는 유아 저주설. 칼빈주의 중에서도 아주 보수적인 그런 일부는 원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이 없으면 유아도 원죄로 태어났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10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심각한 그런 질문을 야기하게 돼요. 선악을 구별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도 동일한 책임을 묻는 것이 성경의 하나님의 공의 원리가 충돌한다. 그렇지만은 강경주의자들은 본래부터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이 이르렀다. 아이들도 죽으면 지옥 간다, 멸망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 칼빈주의 신학자들도 이런 극단적인 입장을 따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가 유아 구원설이에요. 복음주의 그 해석인데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없는 유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아까 설명한 거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오늘날 복음주의 신학의 가장 넓은 해석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4절에 19절 14절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천국의 소유자로 말씀하십니다. 단순한 비유적인 표현을 넘어서 어린 아이들의 천국 소속을 선언했다. 요나서 4장 11절에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니느웨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야. 그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의 자녀들이란 말이지요. 그 유아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정도 많았다. 12만 명. 그래서 전체 인구를 한 40만 명으로 보는 거예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 도의적인 책임을 모르는 유아들이 12만 명이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심판하겠느냐. 하나님은 이들을 특별히 아끼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도덕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자들에 대해 하나님 특별한 공의를 보여준다. 믿지 않는 세상 종교의 하나님은 모르는 부모의 자녀들까지도 다 포함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개혁 신학적인 균형은 그러니까 앞에 칼빈 강경주의자들은 아주 극도로 다 심판받는다 그랬고 여기 복음주의는 더 넓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포함해서 믿지 않는 자녀들까지 부모들을 가진 자녀들까지 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다 그랬는데 좀 균형을 잡는 해석이 개혁주의적 그런 신학적 견해입니다. 그건 뭐냐면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모른다 그 말이에요. 유아의 구원 여부를 우리가 확정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작용한다. 그리스도의 구속은 명시적 믿음의 고백 없이도 무슨 말이야?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내 죄에 용서받았습니다. 내가 거듭나 이런 거 없어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적용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존 칼빈 자신도 선택받은 유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놀라운 방식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 그들을 향한 계획과 그런 구원의 방식이 있다. 찰스 스펄전, 비비 워필드, 웨인 그루뎀 대부분의 복음주의 개혁 신학자들은 유아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는다 하는 입장을 지지합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이해는 도덕적인 책임이 능력이 없는 자에게 동일한 기준의 심판을 적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가정의 유아가 죽을 경우에도 적용된다. 명시적인 믿음의 고백은 도덕적 책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이 없는 유아에게 그리스도의 구속이 주권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들이 가리키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아까 칼빈주의자들은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이름 부르지도 않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들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게 하나님 사랑의 원칙이야. 그런데 예수를 도덕적인 책임이 없고 좌우를 분간하지 못한 어린 아이들은 판단할 수 있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이런 것이 없잖아. 그럴 때는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그러므로 유아를 잃은 부모에게 또는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죽어간 어린 생명들을 생각하는 자에게 믿는 사람 자녀들한테는 그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죠? 믿는 자들 자녀들에게는 믿는 사람 아이들 자녀들 천국에 가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특별히 자기 엄마가 아버지가 자기 부모가 애를 제대로 케어하지 못해가지고 걔가 죽었다 이럴 때는 평생의 그 짐이잖아. 안 그래요? 그런데 천국에 가 있다. 천국에 있다. 여기보다 더 좋은 세상이다. 이런 것들을 알 때 릴리스가 된다고. 우리는 그들은 완전히 공의롭고 그런데 안 믿는 집의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 잘못하면 천국에 갔습니다. 그럼 안 믿어도 천국에 간다. 그렇게 여길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들은 완전히 공의롭고 완전히 사랑이신 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위로할 수 있고 그 자녀를 만나려고 하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그 자녀가 있는데 못 가잖아. 그 자녀들은 예수님을 몰랐어도 천국에 가 있는데 그 자녀를 만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예수를 믿어야지. 여호와의 모든 길은 인자와 진리로다.